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언약된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하늘의 나라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는 여리고입니다.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수도원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며 준비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이곳은 원래 호수입니다. 그러나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은 주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회당들이 있었고 주님은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곳을 배경으로 나사렛, 유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등을 오가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고대 회당터가 남아 있으며 베드로 장로의 집터라고 하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외쳤던 주님의 복음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이것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드러내신 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운동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그분의 나라를 말씀으로 증거하셨고, 둘째,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그 나라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셨고, 셋째, 새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 곧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양한 이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나라만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천국 복음의 핵심은 산상수훈입니다. 이곳에는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독교의 주제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마태는 그분의 나라가 하늘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국 혹은 새로운 세계를 주제로 기록했고, 마가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하나님 나라와 낙원 등의 이름으로 기록하였으며, 요한은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생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나라를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죄와 질병에서 자유를 주셨고 죽음에서 자유를 주셨으며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천국은 자유한 곳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실로암 못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날 때부터 소경되어 절망 속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천국에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자유를 주심으로써 그분의 나라가 죽음이 없는 나라임을 경험하게 하셨고,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는 인생들에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고통이 없는 자유의 세계임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곳은 세겜입니다. 이곳에는 지난날 소외되고 무시당하며 살았던 한 여인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으로서 지금도 사마리아 우물이 보존되고 있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유다인들이 꺼려하던 이곳으로 찾아가셔서 소외당한 한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역시 소외당하며 살았던 마태를 부르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잃어버린 존귀한 가치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천국의 문화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환호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두 주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나라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금은 유적지로만 남아있지만 당시에 이곳에서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주님은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천국을 열어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할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을 열어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한편 제자들은 그분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다 왕국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여리고입니다. 이곳을 지나가실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곧 다가올 다윗의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천국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가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나라는 높아져야만 축복과 성공으로 알지만 그분의 나라는 오히려 낮아져서 섬길 때
성공하는 나라인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이곳은 평화의 기초라는 뜻을 가진 장소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위에는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어 있고 지하에는 지난날의 성전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앞에서 언약의 표시를 이마에 두른 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To bring Messiah, and we want the temple built, and we want everyone to have goodness, you know. Okay. For Messiah coming. Yeah, we pray for Messiah. Oh, you believe Messiah will come? Yeah, we believe. 그렇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건축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강복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통곡의 벽을 따라가 보면 지하로 들어가는 길이 나옵니다. 지하에는 지난날 성전의 터들이 남아있고 지금도 지성소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라는 데 있습니다. 또한 천국을 보고 왔던 바울은 하늘의 도성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계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사라질지라도 하늘의 예루살렘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군중들은 흥분했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 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의 왕국을 이루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감람산에는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우셨고, 맛을 잃어버린 지도자들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헛된 꿈을 꾸고 있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도 지금 그가 가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날까지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감람나무만이 그날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윗의 왕국의 꿈에 부풀다 지쳐 잠들어 있었고 오직 주님만이 천국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마지막 피와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붙잡히셨고 의인이 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인이 되어 자신의 피와 살을 주신 것입니다. 이 길은 성지 순례자들이라면 누구나 가보게 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홀로 이 길을 가셨습니다. 이때 다윗 왕국을 꿈꾸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이곳은 주님이 장례되었던 동굴이 있는 정원입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에덴으로 거룩한 나라로 다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자기들의 꿈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엠마오 길입니다. 이 엠마오 길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늘의 나라보다는 다윗 왕국 건설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 왕국 건설을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러한 제자들의 꿈은 다 깨지고 맙니다. 결국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흩어졌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엠마오 시골을 향해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동행했지만 그들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기대했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결국 이것은 그들의 꿈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자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늘 이 엠마오의 길이 이렇게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보면서 지난날에 제자들이 꿈꿨던 것처럼 행여라도 우리의 신앙이 오직 우리 개인의 꿈, 세상 나라를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어느 시간인가 우리의 꿈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후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면 당연히 세상 나라가 아닌 바로 그분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마오 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주님의 승천을 기념해서 만든 기념교회입니다. 주님은 이곳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나라를 증거해 주시고 그 나라의 길을 만드신 후에 그 나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들은 그분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란과 번민의 시간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은 갈등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똑똑한 사람들은 재빠르게 떠나버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면 차라리 순정해 보세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예루살렘에는 마가의 다락방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도 그분의 나라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였고 그분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 베드로가 머물던 욥바입니다. 이곳에는 그가 머물렀다고 하는 집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머물다가 계시를 받고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는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베드로는 무엇을 전했을까?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는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알게 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하늘의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